자, 지난주에 우리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을 통해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십계명의 서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 당위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당위를 제시하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해요. 비교를 위해서 제가 한번 대한민국 헌법의 서문, 전문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요. 헌법의 서문을 조금 발췌해 봤습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나라 헌법의 서문은 법이 지향하는 목표와 가치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단결, 사회적 폐습과 불이타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확립, 기회 균등, 능력 발휘, 또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 완수,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의 영원한 확보, 바로 이런 목적에서 헌법을 제정한다고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의 당위는 개인과 국민 모두의 행복, 또 개인과 국민 모두의 공익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이 국민 모두의 공익과 행복을 증진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한다 말하고 있는 거죠. 반면 십계명은 이런 식으로 법의 당위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물론 십계명도 잘 지키면 우리가 행복과 공익을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십계명은 우리의 행복과 공익이 곧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할 당위라고 말하지는 않는 거죠. 십계명은 정말 독특하게도 율법의 당위를 하나님 자신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본문인데요, 2절 출애굽기 20장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나는으로 시작하면서 내가 누군지가 중요하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를 구원한 네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너희가 내 법을 지켜야 한다. 이것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당위를 제시하는 방식인 거죠. 십계명의 당위는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관계를 우리와 맺으셨는지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이 내용을 창조자와 주님 되신 하나님, 또 구속자 되신 하나님, 우리와 언약 맺으신 하나님, 이렇게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와 주님 되시기 때문에 피조물에 마땅한 의무로서 하나님 법을 지켜야 한다고 했죠.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의 마땅한 의무로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맺었기 때문에, 즉 하나님과 결혼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한다고 했죠. 당연한 말이지만 이 셋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순종의 동기는 세 번째 동기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피조물이기 때문에도 지켜야 하고 또 구속받은 백성이기 때문에도 지켜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둘도 없는 특별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만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율법 지키기를 가장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 의무와 당위를 넘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권위로 명령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까지, 또 사랑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될 때까지 우리를 향해서 굉장히 오래 참아주시고 또 오래 기다려 주시는 거죠. 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본격적으로 십계명의 각 계명들로 진입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율법과 십계명의 본질은 사랑이죠.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의 강령이고 십계명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구조 자체도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 제1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제5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의 법으로 되어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계명은 하나님 사랑의 첫 번째 계명인 제1계명입니다. 그리고 제1계명은 하나님 사랑의 법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계명의 중심 원리와 근본 원리가 되는 법이기도 하죠. 제1계명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함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1계명의 본문 자체를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3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자, 제1계명의 명령 자체는 매우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1계명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유일하게 예배하고 사랑해야 할 대상을 하나님 한 분으로 지정하는 계명입니다. 이처럼 제1계명은 명령 자체가 매우 단순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진정한 의미와 요구가 자주 간과되는 명령이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제1계명을 단지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으라는 명령으로 이해합니다. 세상에 신들이 엄청 많지만 부처도 있고 알라도 있고 브라흐마도 있지만 성경의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신들을 섬기면 안 되고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물론 이런 이해와 적용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분명 제1계명은 성경이 증언하는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1계명의 요구를 단지 이렇게만 이해한다면 우리는 제1계명에 대해 더 이상 고민조차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우리는 이미 기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또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만약 1계명의 요구가 딱 거기까지라면 우리는 모두 제1계명을 이미 지키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불신자나 타종교인이면 몰라도 이미 기독교를 믿고 있는 우리에게는 제1계명이 별로 해당 사항 없다고 생각되기가 쉬운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런 걸까요? 종교 안에 기독교를 적고 있으면, 매주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제1계명은 더 이상 고민조차 할 필요가 없는 계명일까요? 제1계명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먼저 본문이 말하는 다른 신들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3절을 보면요, 이 다른 신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로는 아헤림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헤림은요, 다른이란 뜻이고요. 엘로힘은 분명 지난주에 우리가 뭐라고 번역했던 단어죠? 하나님이라고 번역했던 단어죠. 히브리어에는 존대의 복수라고 하는 독특한 문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대상에게 복수 문법을 사용하는 이 존대의 복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존대 복수란 원수를 갚는 복수가 아니고요, 여러 개를 의미하는, 다시죠 여러분, 그런 복수를 말하는 겁니다. 자, 히브리어에서는요, 실제로 지칭하는 대상이 하나일지라도 그 대상이 정말 존중하고 존경해야 될 대상이라면 복수 형태의 단어를 쓰는 독특한 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법을 존대의 복수라고 불러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 엘로힘이란 단어는요, 존대의 복수가 적용된 복수 형태의 단어입니다. 원래 이 엘로힘이란 단어의 단수 형태는 엘로하이란 단어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특별히 존중하고 존경해야 될 분이시기 때문에 비록 한 분이실지라도 존대의 복수를 사용해서 엘로힘이라 부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엘로힘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 명사라고 했죠. 일반적인 신을 가리키는 명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맥에 따라서 이 단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가리킬 경우에는 신 또는 신들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에는 아헤림 엘로힘이 다른 신들이라고 번역된 거죠. 지금 여기서 이 엘로힘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 번역하지 않고 복수 형태라는 문법을 적용해서 신들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역으로 생각하면 아헤림 엘로힘은 얼마든지 다른 하나님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1계명을 이제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을 내게 두지 말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너는 나는 나 이외에 다른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것을 참을 수 없다. 네 하나님의 자리에 나 말고 다른 하나님이 들어서 있는 것을 나는 도무지 견딜 수가 없다. 너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오직 나 하나뿐이어야 한다. 내가 창조했고 내가 구원했고 내가 신부 삼은 너는 이제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을 결코 내게 두어서는 안 된다. 제1계명의 명령은 바로 이렇게 읽어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수많은 신들 중에서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제1계명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만 계시게 하라는 것이 제1계명의 진정한 요구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어봐야 하는 거죠.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리란 대체 무엇인가? 이 질문의 답이 제대로 정의될 때 우리는 비로소 제1계명의 진정한 요구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리란 대체 무엇일까요? 아까 예수님께서 하신 마태복음 말씀 속에도 잠깐 인용되어 있었는데요. 원문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자, 쇠마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이 유명한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여러분, 바로 이 말씀 속에 사람에게 마땅한 하나님의 자리가 무엇인지 정의됩니다. 사람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바로 그 대상의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인 거죠. 즉, 사람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바로 그 대상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말로도 좀 바꿔 쓸 수 있겠죠. 사람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예배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인 거예요. 어떤 대상이든지, 그게 다른 종교의 신이든지 물질이든지 어떤 목표라든지 추구하는 이념과 사상이라든지 그것이 그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고 있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서 예배를 받고 있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단지 제1계명을 통해서 다른 종교를 믿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두어야 할 자리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사모하고 추구하고 예배하는 대상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놓이는 것을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다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결혼한 다음에는 남편의 자리에는 나와 결혼한 남자만 있어야 하는 것처럼, 아내의 자리에는 나와 결혼한 여자만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다음에는 하나님 자리에 다른 하나님이 들어오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말씀하신 것이 바로 제1계명의 요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1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해 보려면 그저 기독교를 믿고 있다고 안주할 것이 아니라, 매주 주일마다 예배 안 빠지고 있다고 안주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사모하고 갈망하고 추구하고 예배하는 대상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사실은 그 자리에 다른 무언가가 꿰차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하나님이 있는지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사실 이 부분은요,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또 겸손하게 되돌아보지 않으면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린 굉장히 교묘하고 간사한 존재여서 스스로를 잘 속여요.
그리고 내게 유리한 방향으로 합리화를 잘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신을 정직하고 겸손하게 점검해 보지 않으면 나에게 있는 다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는 거죠.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한번 PPT 보여주시겠습니까? 한번 이 질문들을 여러분에게 던져보십시오. 나는 어떤 대상에 관해 이야기할 때 가장 신이 나는가? 그러니까 내가 마음 맞는 사람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끊임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이 무엇인가? 두 번째로, 나는 어떤 대상을 누리고 경험할 때 가장 만족하는가? 그러니까 내가 기쁨과 만족을 얻기 위해서 시간과 대가를 아무리 많이 지불하더라도 꼭 찾는 대상이 무엇인가? 또 여러분, 역으로 나는 어떤 때 가장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가? 나의 영린, 건드려질 때 필요 이상으로 화를 내며 분노하며 짜증을 내게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힘들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찾는가?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할 때 또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 때 가장 먼저 찾는 대상이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무엇을 위해 돈을 쓰는가? 얼마를 쓰더라도 아깝지 않고 오히려 기회가 될 때마다 항상 최우선적으로 돈을 사용하는 대상이 무엇인가? 몇 가지 점검을 위한 질문을 마련했는데요. 이 질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질문들은 모두 우리의 가치를 묻는 질문이라는 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물어야 하는 이유는요, 바로 그 가치가 결국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떤 대상을 예배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배하면 보통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공식적으로 함께 드리는 공예배를 떠올리는데요. 예배를 뜻하는 영어 단어가 많지만 월십이라고 하는 단어에 좀 주목을 해봅시다. 월십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치를 의미하는 worth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에게 가치를 두는 행위, 또 어떤 대상을 향해 가치를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은 어떤 의식이나 형식이 아닌 거예요. 예배는 물론 의식과 형식을 포함하고 있지만 의식과 형식 자체가 곧 예배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주보에 있는 일정한 순서에 맞춰서 어떤 종교적인 의식 행위를 하는 것이 곧 예배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의식과 형식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거예요. 예배는 어떤 대상을 향해서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고백하는 행위인 거죠. 하나님, 당신은 제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있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로 존귀하신 분입니다. 이러한 가치의 고백을 주일에 모여서 함께 하면 그게 공예배가 되는 거고요. 또 이러한 가치의 고백을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또 삶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임을 드러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삶의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치를 드리지 않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우리의 온 인격과 삶과 모든 행동과 우리의 선택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죠. 가치의 고백이 없이 형식만 있는 예배는 그냥 죽은 종교 의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의 픽션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결혼기념일에 제가 아내한테 했던 행동인데요. 만들어낸 이야기고 픽션이에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보세요. 결혼기념일이라고 제가 꽃을 샀어요. 평소에 잘 가지 않는 비싼 레스토랑도 예약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오늘은 부모님께 맡겼습니다. 형식적인 준비는 완벽하죠. 그러니까 형식도 중요하다는 거죠. 형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형식이 있어야 본질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형식도 잘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형식이 있다고 본질이 당연히 따라오는가? 자, 한번 다음 상황을 통해 생각해 봅시다. 모든 준비는 분명 완벽했지만 차를 타고 이동하는 내내 저는 아내에게 교회 얘기, 사역 얘기, 일 얘기밖에 하지 않습니다. 결혼기념일인데 우리의 결혼 관계와 또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죠. 함께 보냈던 시간, 함께 만들어왔던 추억, 또 서로 나누었던 사랑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하지 않고
교회 얘기, 일 얘기, 사역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식사하는 내내 제가 뭘 하고 있냐면요, 한 손으로 휴대폰을 보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가끔 아내가 뭐 물어보면은 대답도 해줍니다. 건성건성 대답도 해줘요. 하지만 이제 왼쪽 손으로는 휴대폰을 보고 있고 또 오른손으로는 포크로 스테이크를 찍어 먹고 있는 거죠. 심지어 아내가 먹는 속도도 제가 보지 않아서 아내는 아직 반도 안 먹었는데 제가 혼자 다 먹었습니다. 좀 그래. 픽션이에요. 실제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제가 다 먹은 다음에 또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아내가 음식을 다 먹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가끔 시계도 한 번씩 보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갑자기 아내가 말하는 거예요. 더 안 먹을래. 나 집에 가자. 그래서 제가 그래 가자 하고 알겠어 집에 갔어요. 그리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씻고 나 내일 새벽 예배 출근해야 되니까 먼저 잘게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코를 골며 자기 시작했죠. 그런데 아내가 잠을 자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저를 흔들어 깨우는 거죠.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자꾸 진짜 아니라니까 자꾸 의심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 동안 서운했던 점을 하나하나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내가 말하는 핵심이 뭐냐면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아내한테 발끈하면서 말하는 거죠. 아니 내가 오늘 당신과 시간 보내려고 휴가도 냈고 결혼기념일이라고 꽃도 사줬고 5만 원짜리 그리고 비싼 레스토랑도 가려가 줬는데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럼 지금까지 내가 한 건 뭔데? 그건 사랑 아니야? 라고 오히려 이제 적반하장을 하는 거죠. 근데 아내가 이제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핵심이 들어있죠. 휴가를 내면 뭐하냐? 꽃을 사면 뭐하고 또 비싼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으면 뭐하냐? 정작 당신은 나에게 아무 관심이 없지 않았느냐? 형식은 있었지만 본질이 하나도 없을 수 있죠. 제가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귀하게 여긴다는 가치의 고백이 지금 아내와 함께 보낸 시간 속에서 하나도 드러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형식이 아무리 완벽했어도 있을 거 다 있었어도 받는 입장에서는 조금도 자신이 사랑받는다, 내가 이 사람에게 정말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 느끼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제가 하루 동안 했던 모든 일들이 사실상 아내에게는 조금도 기쁨을 주지 못한 거예요. 왜? 형식은 다 있었지만 가치를 드러내고 가치를 고백하는 본질이 없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제가 했던 말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을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내신 곳은 굉장히 드뭅니다. 핵심이 뭐예요? 가치의 고백이 없는 너희의 그 형식뿐인 예배가 꼴보기 싫다는 겁니다. 본질은 없고 형식만 남아있는 예배. 분명히 무수한 재물도 있고 절기마다 대회로 모이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께 사랑과 가치를 고백하는 예배의 본질은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 예배. 그저 억지로 의무 때문에 와야 되니까 보이러만 왔다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예배. 그런 예배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절규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냐? 내가 언제 그런 거 달라고 했냐? 내가 견디지를 못하겠노라. 너희의 그 마음 없는 종교 의식을 보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무거운 짐이다. 그 행위를 보고 있는 것 자체가 내게는 너무 피곤한 일이다. 가치의 고백이 없는 형식만 있는 종교 의식을 우리가 예배라고 부른다면 하나님은 그런 예배는 조금도 받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종교 의식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하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아가서 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깔끔하게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으며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죠.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생각조차 하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며 악을 행하는 삶. 그 삶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조금도 중요한 분이 아니라는
하나님은 나한테 무가치한 분이라는 고백이잖아요. 가치의 고백이 없는 삶을 하나님은 견디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주었던 점검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서 볼게요. 이 질문이 사실상 우리의 가치를 묻는 질문,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을 묻는 질문이라고 했잖아요. 첫째, 나는 어떤 대상에 관해 이야기할 때 가장 신이 나는가?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대상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칭찬하고 자랑할 때 가장 즐거워하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대상, 또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요, 다른 사람과 1시간, 2시간 끝없이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동차를 좋아하는 형제들이 굉장히 많죠. 이 자동차 좋아하는 형제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뭐 제조사와 등급과 뭐 재원과 관련 액세서리 등 할 얘기가 진짜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는 형제들의 표정을 살펴보십시오. 자기가 좋아하는 주제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힘들어하면서 억지로 말하는 형제들이 있습니까? 막 괴로운 표정으로 하기 싫은데 억지로 말한다는 그런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는 형제 있습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요, 사랑과 예배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끝도 없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그 안에 예배라는 그 본질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사실은 praise, 찬양인 거고요. 또 여러분, 무엇이 이런 대상에 놓일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특정 연예인을 향한 사랑과 가치를 고백합니다. 사실 청년쯤 되면은 별로 안 그런 것 같긴 한데, 뭐 고등학생 때까지는 그럴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이 스포츠 선수들을 향한 찬양을 멈추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주식과 부동산, 돈 관련된 얘기를, 또 어떤 사람들은 정치와 관련된 얘기를 신나서 한도 끝도 없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대상, 관심 있게 여기는 대상, 가치 있게 여기는 대상이라면요, 다른 사람들과 한도 끝도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놀랍게도 그 대화의 중심에 하나님이 놓이는 순간 우리는 별로 할 말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에 관해서는 의외로 별로 말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목장 모임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한 주 동안 살았던 이야기, 어디 다녀왔다는 이야기, 뭐 먹었다는 이야기, 무언가를 샀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분위기가 막 엄청 좋아지다가 막 목자가 자, 이제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해 볼까요? 하는 순간 분위기가 숙연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관한 얘기는 한 10분 만에 다 끝나는 거죠. 한 사람당 이제 한 1분씩 얘기하고 나면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가장 즐겁게 떠들며 신나게 찬양하며 한도 끝도 없이 얘기할 수 있는 대상이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평생 교회를 다녀왔어도 하나님 자체에 관한 이야기를 단 한 번도 신나게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 많습니다. 심지어 내가 좋아하는 자동차만큼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 없는 사람들, 연예인만큼도, 스포츠 선수만큼도, 정치 이야기만큼도, 주식 이야기만큼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얘기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거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분명 종교는 평생 기독교였는데 하나님 자체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였던 적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수많은 것들은 가치 있게 여기며 즐거워했을지라도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며 정말 사랑해 본 적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어떤 대상을 누리고 경험할 때 가장 만족하는가? 콘서트와 스포츠 경기장에서는 일어나 뛰면서 환호성을 지르는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무섭도록 냉랭한 거죠. 앞에서 우리 간사님과 찬양 인도자들이 열심히 피리를 불고 뛰자 여기에도 우리는 이렇게 조금 움직여주지만 사실 그 친구들이 다른 곳에 가면은 막 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냉랭할까? 또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은 것들로 해서 우리가 만족을 찾으려 하는데 정작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본 적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인생에 만족이 되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여러분, 나는 어느 때 가장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가? 내가 진짜 좋아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문제를
건드려지면요 진짜 막 화내고 짜증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분하게 여겨본 적이 없을 수 있는 거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지 않고 하나님이 예배받으시지 않는 것은요 굉장히 우리가 슬퍼하고 원통해야 될 문제인데, 하나님이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높아지든 말든, 사람들로부터 예배를 받든 말든, 그분의 이름이 모독을 받든 말든, 그 문제 때문에 한 번도 원통해하거나 가슴을 치면서 슬퍼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힘들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찾는가? 평생 교회 안에 있어 왔어도요 실패와 좌절과 낙담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첫 번째로 찾아가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을 수 있는 거죠. 나는 무엇을 위해 돈을 쓰는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진짜 얼마를 쓰더라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위해 쓰는 돈은 단돈 몇 푼도 너무 아까운 거죠. 좋아하는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몇 달 동안 알바를 하고 또 그렇게 쓰면서 아까워하지 않으면서도요 선교를 위해서 돈을 모으거나 구제를 위해 돈을 모아본 적은 없는 거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실 돈만큼 그 사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돈 쓰는 곳에, 돈을 지출하는 곳에, 아끼지 않고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곳에 사실은 너의 보물, 너의 가치도 거기에 함께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예시로 든 것들을 전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좋아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동차 좋아하세요? 저도 이번 주에 차가 필요해서 중고로 올 뉴 모닝을 샀습니다. 근데 누가 BMW 샀다고 막 그 유언비를 흘려가지고 차 구경하러 온다고 왔는데 모닝 서 있어가지고 왜 무시해요? 모닝 좋습니다. 제 아이들을 이제 태워주지 않을 거예요. 시트를 더럽히니까. 제 차는 소중하니까요. 여러분, 연예인도 좋아하세요. 저도 아이유랑 박보영 좋아합니다. 아내가 박보영을 닮아서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스포츠 선수도 좋아하세요. 손흥민 좋아하세요. 콘서트장에 가서 좋아하는 가수들에게 환호하십시오. 좋아하는 취미에 돈 쓰고 또 시간도 쓰세요. 그런 건 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걸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질문에도 대답해 보면서 다른 것들을 하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마땅히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면서 이런 것들 사랑하고 있는가? 어쩌면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는 자동차나 연예인이나 주식만큼도 못한 취급을 받고 계시지 않는가? 정말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삶 속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모든 걸 다해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아까 했던 모든 질문의 답이 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격차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절대적인 첫 번째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사실 그렇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얘기를 몇 시간이고 떠들며 기뻐하는 마음으로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만족이 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생의 주요한 목적이 되고 가장 힘들 때 첫 번째로 달려가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아끼지 않고 다 드릴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 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 살면서 거의 단 한 번도 이 질문의 답이 하나님이 되신 적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가치 있게 여긴다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준대로라면 어쩌면 우리는 살면서 제1계명을 제대로 지켜본 적이 한 번도 없을 수 있는 거죠. 너는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을 두지 말라는 이 계명을 우리가 지켜본 적이 거의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 종교는 기독교였을지라도, 예배의 자리에는 늘 있었을지라도, 아까 그 식사할 때 아내 앞에서 휴대폰을 하는 제 모습처럼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가치를 고백하고 가치를 드러내 본 적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사실상 모두 제1계명을 단 한 번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제1계명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십시오.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편법은 먹히지 않아요. 제1계명을 지키는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진짜로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십시오. 진짜로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제1계명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을 때는 제1계명만큼 지키기 어렵고 무거운 명령이 없어요. 왜 제1계명을 지키기 어렵습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 거거든요. 제1계명은 애초에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지킬 수 없는 명령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1계명의 참된 요구는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것도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진짜 진실되게 사랑해라, 이것이 제1계명의 진짜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정말 진실되게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제1계명을 눈꼽만큼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반대로 사랑하기만 한다면, 진짜 사랑에 빠진다면 제1계명만큼 쉬운 계명이 없습니다. 제1계명만큼 자연스럽게 지키게 되는 명령이 없습니다. 일단 사랑에 빠지기만 한다면 제1계명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지키는 명령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정말 사랑에 빠진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매일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찬양하고 또 찬양해도 성에 차지 않을 겁니다. 칭찬하고 또 칭찬해도 만족스럽지 않을 겁니다. 얘기하고 또 얘기해도 얘기할 거리가 끝없이 뿜어져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하나님에 관한 얘기가 도무지 끊이지 않게 될 거예요. 다른 누군가에게 자랑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다면 다른 어떤 시간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워질 거예요. 다른 무엇과도 빼앗길 수 없는 시간이 되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누구보다 사모하고 소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모든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면서 모든 것을 선택해 나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지 않을 때는 도무지 뭘 해도 어떻게 해도 지킬 수 없었던 이 어려운 명령들이 사랑하기만 한다면, 진짜 사랑에 빠지기만 한다면 너무나도 쉽게 지켜지는 명령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당연히 지켜야 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지키게 되는 명령이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제1계명을 정말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오직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진짜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작년 하반기 소율이 문답을 교육할 때 한 자매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저는 어느 순간 하나님께 입덕을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표현이 참신했어요. 하나님께 입덕이라는 표현을 쓰다니, 뭐 불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하나님께 입덕이라는 표현을 쓰다니 굉장히 참신하면서도 그 말이 정말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는 단순한 입덕 이상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팬이 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유일무이한 특별한 관계 맺기를 원하시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덕한 사람과 사랑에 빠진 사람, 그리고 제1계명을 지키는 사람과는 뭔가 통하는 면이 있더라는 거죠. 전에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중학교 여자아이들이 소위 BTS를 덕질하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볼 기회가 많았습니다. 요즘 중학교 아이들은 뭐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가 사역할 때는 BTS가 대세였습니다. 일단 BTS와 사랑에 빠진 여학생들은요, 휴대폰 배경이 다 BTS 멤버들 사진입니다. 그리고 일단 모였다 하면은 각자 자기 휴대폰 배경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멤버들의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해요. 야, 슈가 너무 귀엽지 않냐? 진짜 깨물어주고 싶어. 야, 진이 대박이야. 입술이 섹시해. 정말 그렇게 얘기해요, 진짜로. 그러면서 야, 나 그 공연 보다가 울었잖아. 눈물 나왔잖아. 뭐가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모이면 이 주구장창 BTS의 눈과 콧과 입과 뭐 모든 걸 가지고 다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근데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BTS는 학생들의 삶 가운데 부모님도 할 수 없는 많은 기적을 만들어내요. 일단 돈을 쓰는 재정 원리가 바뀝니다. 부모님이 주신 용돈을 차곡차곡 잘 모아요. 허튼 데 쓰지 않아요. 어디 써야 합니까? BTS 굿즈를 사야 하는 거죠. 앨범도 사야 되고 또 한정 판매 수량
이 한정 판매 굿즈도 사야 합니다. 다른 곳에 돈을 쓸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BTS를 위해서 진짜 용돈을 아껴가면서 떡볶이 한 번 더 사 먹을 돈 그거 아껴가면서 열심히 모읍니다. 그리고 열심히 모은 다음에 BTS를 위해 돈을 쓸 때는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 표정으로, 당연히 내가 가치 있는 일에 돈을 사용한다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돈을 써요. 또 여러분, BTS는요, 학생들을 공부하게 만듭니다. 자기가 이번에 기말고사 평균을 10점을 올려야 된대요. 왜? 10점을 올리면 부모님께서 BTS 콘서트 맨 앞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럼 좀 얼굴이 보이는 그 위치를 사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보는 시간도 줄이고 SNS 보는 시간도 줄이고 스케줄러에 스케줄을 빡빡하게 적어가면서 체계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BTS 오빠들을 만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점수 올려서 BTS 콘서트 보러 갔어요. 하필 주일에. 왜 콘서트를 주일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굉장히 서운했어요. 아무튼 갔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BTS와 사랑에 빠지니까 BTS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더라는 거죠. BTS의 영광을 위해 돈을 모으고 BTS의 영광을 위해 힘써 공부합니다. 누가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굉장히 기뻐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BTS를 위해 모든 걸 다해요. 여러분, BTS에 입덕해도 이 정도인데 하나님께 입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재밌게도 이 BTS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던 학생들의 삶에 BTS 대신 하나님을 집어넣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정확하게 그려집니다. 늘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만 이야기하고, 야, 하나님 너무 아름다우시지 않아? 야, 하나님 너무 사랑스러우셔. 하나님 너무 신실하셔.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위해서 자기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돈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성도. BTS 대신에 하나님을 집어넣는다면, 또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 대신에 하나님을 집어넣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는 팬 이상입니다. 이것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장반 때 또 한 형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팬도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입덕조차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도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과 유일무이한 신부가 되기는커녕 입덕한 사람만큼도 못 사랑하는 것이 솔직히 우리의 모습인 거죠. 입덕이라도 했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뜨겁지 않았겠습니까? 입덕이라도 했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열정적으로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사실은 입덕한 사람만큼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1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입덕해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 입덕을 넘어서 하나님과 진짜 인격적으로 사랑에 빠져봅시다. 여러분, 제가 단언컨대 덕질할 소재는 BTS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 주님은 책을 66권이나 내셨어요. 페이지가 구약 한 1300페이지, 또 신약 한 400페이지, 그거 이제 하루에 한 장씩 PBS하고 GBS하고 이야기하려면 여러분 평생으로 모자라요. 엄청 할 게 많습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앨범도 많이 내셨어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같은 클래식부터 시작해서 뭐 빛으로 부르시네, 뭐 찬양 제목까지, 여러분 앨범이 수천만 장입니다. 들어도 끝이 없고요. 장르도 다양해요. 재즈도 있고 락도 있고 뭐 어쿠스틱도 있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진짜 무한하셔서 파도 끝이 없으신 분입니다. 아무리 누리고 또 누려도 기쁨과 즐거움이 무한하게 샘솟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다 성경의 덕후들이 되면 좋겠어요. 야, 너 로마서 읽어봤어? 복음의 깊이가 장난이 아니야. 야, 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그 장면이 너무 감동이 되더라. 야, 뭐니 해도 앞거는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이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 너무 멋있어. 닮고 싶어. 그러라고요. 읽고 막 혼자 좋아하고 은혜 받고 울고 기뻐하다가 혼자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남들하고 나누고 싶어서, 그래서 막 얘기하는, 정말 이 성경 얘기를 하고 해도 또 하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찬양의 덕후들이 되면 좋겠어요. 적어도 3초 듣고 찬양 맞추기 정도는 다 이제 껌으로 맞췄을 정도로, 딱 전주만 들어도 이건 마커스 워십, 딱 전주만 들어도 이건 아이디아 61, 딱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찬양을 많이 듣고 많이 부르고 또 여러분의 고백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덕후를 넘어서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진짜 사랑스러운 신부가 되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마다 나를 가까이 해주시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늘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싶고 하나님의 발치에 앉아있고 싶어하는 가장 신실한 신부의 마음이, 남편을 사모하는 신부의 마음이, 가장 하나님과 친밀한 친구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혹시 하나님께 입덕하지 못할까봐,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지 못할까봐 걱정할 필요는 조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아름다우시고 가장 사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매력이 뿜뿜하십니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우리 하나님의 매력은 비교 불가해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8장 1절 3절 4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아갔더니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죠. 하나님이 너무 매력적인 거죠.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가장 아름다우신 분, 가장 존귀하신 분, 가장 최고이신 분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진실한 고백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또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객관적으로도 아름답지만 또 어떠신 분입니까? 주관적으로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죠.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인격적으로 사랑하셨고요. 날마다 우리를 향해서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사랑을 고백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매력이 터지시는데 우리를 향해 이토록 신실하게 날마다 사랑을 고백하시니 우리는 결국 모두 하나님과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에 빠졌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어요.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진짜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 살면서도 조금도 아쉬워하거나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위해 받는 고난까지도 기쁨과 영광으로 여겼죠. 심지어 그들은 자기의 목숨을 위협받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뜨거운 사랑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허다한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도 하늘의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아름답고 사랑스러우신 분이다. 우리도 그분만을 사랑하자.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 봅시다. 함께 하나님을 알고 배워감으로 또 그분의 매력과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알아감으로 하나님과 진짜 뜨거운 사랑에 빠져 봅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결국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 제1계명과 다른 모든 계명을 지키게 되는 유일한 길인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제1계명이 다른 모든 계명의 중심 원리와 근본 원리가 된다는 것까지 설명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10계명의 모든 계명이 다 중요하지만 제1계명이 특히나 더 중요한 이유는 제1계명이 다른 모든 계명의 중심 원리와 근본 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제10계명의 제1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 제5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제2에서 4계명의 중심 원리는 제1계명, 그리고 제5에서 9계명의 중심 원리는 제10계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먼저 제1계명이 제2에서 4계명의 중심 원리가 된다는 것은요, 제1계명을 지키지 않고서는 제2에서 4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제2에서 4계명을 어기는 죄는 반드시 제1계명도 함께 어기는 죄가 된다는 뜻이죠. 제2계명 예배의 방법, 제3계명 예배의 태도, 제4계명 예배의 시간과 관련된 계명도요, 결국 제1계명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명령인 겁니다. 여러분, 예컨대 제4계명, 하나님과의 시간을 어기고 희생시킬 때에는 어김없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사랑하는 무언가가 우리에게 있기 마련인 것이죠. 또 여러분, 5에서 9계명의 중심 원리는 제10계명입니다. 제10계명이 어떤 계명이죠? 탐내지 말라예요. 제10계명은 탐심을 금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5계명, 부모 공경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도 결국엔 제10계명 탐심에서 말미암는 죄입니다. 제6계명 살인하는 죄도 결국엔 제10계명 탐심에서 말미암는 죄죠. 제7계명 간음하는 죄도, 제8계명 도둑질하는 죄도, 제9계명 거짓 증언하는 죄도 결국 다 어디서 나옵니까? 탐심, 탐내는 탐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도무지 포기할 수 없는 자기 사랑과 강력한 탐심이 작용할 때 우리는 부모도 저버리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 증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5에서 9계명 이웃 사랑의 중심 원리는 제10계명입니다. 탐심, 자기 사랑이 이웃 사랑을 이겨버릴 때 우리는 제5에서 9계명을 어기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제1계명과 제10계명은 사실상 같은 계명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말해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에베소서 5장 5절도 말합니다.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탐심이 우상숭배다. 탐하는 자가 곧 우상숭배자다. 탐심은 분명 제10계명과 관련된 문제고요. 우상숭배는 제1계명과 관련된 문제죠. 그런데 바울은요, 이 두 개가 사실상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1계명을 어기는 죄와 제10계명을 어기는 죄는 사실상 하나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무언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이 탐심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언가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다면 결국 그것이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숭배 아닙니까?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탐심과 우상숭배는 사실상 같은 죄입니다. 제1계명과 제10계명은 본질이 같은 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제1계명과 10계명을 통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도에 의하면 사람이 어떤 죄를 범하든지 다 제1계명을 어기는 죄가 되는 겁니다. 살인할 때도 1계명을 어기는 거고요. 간음할 때도 1계명을 어기는 거고 도둑질할 때도 1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무슨 죄든지 다 제1계명을 어기는 죄로 연결되는 거죠. 왜 살인합니까? 살인해서라도 이루고 싶은 탐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살인을 해서라도 얻고 싶은 탐심의 대상이 있다면 그 탐심의 대상이 그 사람에게는 다른 하나님, 우상인 거죠. 왜 간음합니까? 결국 간음을 해서라도 이루고 싶은 탐심이 있어서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간음을 해서라도 얻고 싶은 탐심의 대상이 있다면 그 탐심의 대상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조차 저버릴 수 있다면 그 탐심의 대상이 그 사람에게는 다른 하나님, 우상인 거죠. 어떤 계명이든지 다 제1계명으로 연결됩니다. 제1계명을 지키는 자는 모든 계명을 다 지키게 되고 제1계명을 어기는 자는 모든 계명을 다 어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1계명이 다른 모든 계명의 중심 원리와 근본 원리가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길게 설명했지만 제1계명의 요구는 딱 하나예요. 진짜 사랑해라.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진짜로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라. 사랑하는 자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자가 됩니다. 결국 율법의 모든 요구는 사랑이기 때문이죠.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요, 아무리 많은 종교 의식과 고된 수고를 치를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것은 고된 수고나 많은 돈이나 아니면 종교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 함께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진짜로 사랑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전부를 들여 하나님 한 분만을 순결하게 사랑합시다. 우리 대전중앙교회 청년부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함으로 제1계명을 신실히 지켜 행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